오늘은 하나님 어찌 침묵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고난, 환난의 문제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내 속에서의 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그래야 주님의 답을 알고 그 고민을 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소리쳐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관심과 무관심을 느끼는 사이에 긴장 속에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신앙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질병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과 이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찬양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몇이나 되겠습니까? 질병과 온갖 형태의 고난과 죽음은 엄연한 우리가 사는 현실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무관심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잃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떡합니까?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답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대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견디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습니까? 늘 여전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의 표제, 여러분 성경 오늘 읽었던 그 22편이라고 써져 있는 옆에 보게 되면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 렛샬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엘 렛샬이라는 것은
새벽의 사슴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새벽의 사슴. 그러므로 이 아할렛 샤알에 맞춘 노래라고 한 것은 당시 새벽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곡에 맞추어서 이 시편 22편을 노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히브리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사슴은요, 메시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슴은 극도로 예민해서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새벽녘과 땅거미가 질 무렵에만 먹이를 찾아서 나서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이란 어둠을 지나 비로소 새아침을 맞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의 사슴이란 뭐냐? 매었던 사망의 어둠을 끊고 아침,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특별히 이 본문은 성경이 쓰여질 때에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 겪은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며 이겨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또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시대에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그 중에서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는데 이사야서 53장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고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요. 이처럼 다윗 자신이 처한 극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 로마 군인들이요, 주님의 옷을 벗겨서 나누어 가지기 위해 제비 뽑는 모습을 그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시편 22편 18절에 말씀한 것이 응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시편이 쓰여졌던 약 10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50년 전에 쓰인 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언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편의 말씀이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시편 22편은 여러분 아무 도울 자가 없는 고독한 상태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아
절박한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도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매어 달려 있었을 때에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고독한 상태의 그 죽음의 상황,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지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기 위해서 통치 말기에, 다윗의 통치 말기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기쁨도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신음으로 가득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불평하는 것도 나오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럴 때에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극복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 앞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처했던 상황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 2절 읽읍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반복적으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하는 것은 시인의 그 절박함 그리고 답답한 가운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 느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괴로운 것이죠. 고난도 힘든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보통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심한 경우에는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 주변 사람들마저 자신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비웃음, 이게 더 힘들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 너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러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부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 윗절에 보게 되면 마치 자신을 벌레와 같이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다윗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이 하나님의 무응답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깊은 상실감과 여러분 패배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한 상실감과 패배감을 극복하기까지 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상처, 배신감 때문에 평생 동안을 고통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죽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좌절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습니다. 밤에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 같아서 그 절망감은 점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왜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답답하지만 한편에서는 뭐냐면 이 깊은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무슨 뜻이 있겠지, 유익이 있겠지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축복하실 것을 간절한 소망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부르짖으며 구원하여 주시고 의뢰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부지한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조상들이 주님을 의뢰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고 절망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은 지식적인 확신이 아니라 경험적인 확신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사울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붙들어 주셨던, 블레셋 군대와 싸웠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쭈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인도했던 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답답함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환해내서 그래 지금 이 상황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과 시인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시인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고 자신이 태어난 이후부터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왜요 하나님? 얼마나 인간의 감정이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놓고 어쩔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제가 며칠 전에는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침에 여보 100번 감사해. 몇 번이요? 100번 감사해. 그랬더니 감사 100번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간사함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사계절처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겨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순간순간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또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단정 짓지 마십시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고백 1절에서는 왜 버렸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말하지만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돼요. 다른 길이 있나요?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바꿔요? 다른 신을 섬겨요?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한다. 망할 신을 왜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상황을 해석하지 못할 뿐인 것이지. 시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한 고통 중에서 속히 구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건지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져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건지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얻은 믿음만이 고통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신뢰했느냐? 내가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이 시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전혀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모든 상황이 불리해. 그러나 12절부터 여러분들이 15절을 보시면 마치 시인은 그 속에서 질그릇 조각과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듯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까? 처음에는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원망 섞인 그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그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권세와 세력들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무능하고 무력하기만 합니다.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을 합니다. 그는 마치 죽어서 흙 속에 묻힌 것과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 처한 그 탄식의 내용을 또 고백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17, 18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뼈를 셀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되는 고통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 이것은 겉옷과 속옷까지 벗겨진 수치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 고통을 당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통이 자신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견한 것입니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럴 거야.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9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그래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여. 다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시라. 지금 시인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 어디만 바라보게 돼요? 주여만 바라보게 돼요. 주여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바로 다윗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래도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만, 내가 이렇게 원망스럽지만, 자식을 보면 답답하고, 남편과 아내를 보면 답답하고, 부모님을 봐도 답답하고, 환경을 봐도 답답하고, 직장 생활이 답답하고, 영적인 상태를 봐도 답답하지만 그래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뜻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며 곤고한 중에 있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 자,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요? 다윗은 자신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대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개, 또 사자, 또 들소의 뿔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해도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쪽으로 가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불평해도 괜찮아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고 침묵하시냐고 답답합니다. 고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만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숨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확신하는 쪽으로, 믿음의 쪽으로 계속 몰고 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불평 쪽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것 같지만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지막에는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선포해요. 다윗이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다음에 고백이 뭐죠?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낭만과 불안함이 오히려 찬송이 되게 하신다.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이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시인을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잠잠하시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겠다. 다윗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오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지했던 구걸의 신세에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으로 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바디메오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굳하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힘있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항상 믿음으로 마지막에는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권, 다윗의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왕권을 가졌다고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 숨은 것을 찾아내는 지혜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사야서 10장 41장 10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창세 이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마시고 가슴까지 끌어내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두려움이 있을 때 호흡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확신 가지고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